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스러운 일남중시한당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권수 목사님이십니다. 강사님은 하마통도학교 대표로 계시고 통전적 성경교육 전문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플로 선교학 박사 동문회장으로 계시고 조선일보 LA 칼럼니스트로 215회 기고하시는 아주 언론과 이 종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영락교회를 방문하셔서 일남선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너무 귀한 시간인데요. 이처럼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이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여금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고 선포한 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1절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아냐고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가는 길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였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또 그 길에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고 그러면서 선포되어 주시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갖고요, 오늘은 길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러면 말씀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경 속에는 뭐가 있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뭐가 있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대화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 드라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 드라마는 과거 역사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쭉 설명해서 드라마로 편집한 게 대화 드라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만큼은 과거뿐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미래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서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믿음 그런데 진짜 믿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요.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도 가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아버지를 못 믿는데요. 그 보내신 아버지를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작정 창조하셨을까요?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대로 설계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한 인격체를 창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요, 그냥 만들고 싶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과 어떤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설계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었었어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규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하와는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좀 호기심이 많죠. 하와가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오직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는 게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이 당시에 죽음이라는 게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면은 사탄이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그 짐승 중에서 가장 강귀한 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뱀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용이 나타나는데요. 이 용은 옛뱀이요. 옛뱀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옛뱀을 이야기합니다.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이 하와를 꿰기 위해서 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꿰기 위해서는 대화를 계속해야 될까요? 그냥 예스, 노로 끝내야 해야 될까요? 대화를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사탄이 질문을 해요.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녕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 이거 얼마나 기막힌 질문이에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대요. 그것을 먹는 데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비슷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사탄의 공격이 오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죠. 야 하와야, 너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게 뭐처럼 되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야, 네가 그거 먹고 하나님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요.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따먹어야 안 먹어요? 따먹습니다. 이것을 먹고 나니까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제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이제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제 그 뒤에 보면은요. 첫 번째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근데 이들이 그 10명의 평균 나이를 보면요. 912년을 살아요. 912년 동안 이들이 딱 세 가지 합니다. 뭔지 아세요? 애 낳고 죄 짓고 죽는 거.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 기뻤을까요? 슬펐을 것 같아요. 슬펐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언약은 지켜져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불로 심판을 하시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될까요? 땅을 개간해야 될까요? 흩어져서. 개간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 후손들은 야,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바벨론 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건물을 짓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 민족과 언어가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흘러와서 한국에 살고 한민족이 된 거예요. 한국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땅도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얼토당토않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도 생기기 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을 받아갖고 175세까지 만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크게 본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순종하는 모습,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 아브라함의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요. 이삭은 하여튼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뭐까지 그대로 따라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60세에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빼놓고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자, 야곱은요 내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죠. 근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11번째 요셉이었었어요. 근데 요셉이 17살 때 행방불명이 됩니다.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종으로. 그러나 그로부터 22년 후에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내려갈 때가 130세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 노예로 팔았잖아요. 애굽으로. 그랬을 때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자 형제들이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총리가 됐으니 자기네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요셉은요 그 미세스 보디발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야곱은요 사실 애굽에 내려갈 때요 자기는요 자기의 죽은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근데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야곱아 너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요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야곱은 자기 아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큰 민족을 위해서 그곳에 내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곱의 직업은 목축업자들이었어요. 목축업자는 항상 시절을 쫓아 목초지를 쫓아다녀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자들이 맨날 같이 그 양치를 하고 밖에 나가 살면은 언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축하기 가장 좋은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낸 겁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한 300년쯤 되니까 큰 민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 이 왕이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잘못하면은 애굽이 히브리인들한테 먹히겠는 거예요. 아니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히브리인들이 그들과 하나가 되면은 애굽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아이를 못 낳게 해야지. 그래서 남자들 강제 노동을 시켜요. 그러면 강제 노동 시키면 남자들이 일하고 와서 집에서 자야 되는데 아이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파를 불러갖고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여자는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요.
근데 산파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왕이 이번엔 직접 히브리인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저기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이랬을 때 레위 지파에 아므람과 요게베스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재미가 없어요. 이게 탁탁탁탁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나가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페이지가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글씨도 색깔이 좀 많이 이렇게. 그래도 교재 있죠. 이게 잘 안 보이면 교재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거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처럼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차마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지지 못해요. 얼마나 예뻤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3개월쯤 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도저히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울어서 걸리면은 일가족이 다 전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어서 그 엄마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놓고 나일강에다 갖다 놓죠. 이때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 공주로 하여금 나일강으로 목욕을 가게 해요. 여러분들 그 애굽 궁중에요, 목욕탕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까요? 수영장도 아마 기가 막힌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요, 이 공주로 하여금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상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상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잘생긴 놈이요. 뚜껑을 따니까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러는데 이 아이가 우는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공주의 모성애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맡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민족이 됐지만 이들을 인도해내려면 왕과 같은 리더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와 종으로 오랜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인도해낼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애굽 왕의 후손으로서 거기서 왕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죠. 왕의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그래도 이제 자기가 무엇인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인을 위해서.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하루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갖다가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밭에 파묻잖아요. 이때 사실 요셉은요,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날 들통이 나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미디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시포라라는 여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딸 시포라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요, 정말로 굉장히 왕 같은 그런 뭔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런 각오가 단단했었습니다. 근데 처가살이를 하면서 대를 쌓이로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도 이때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도 난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뒷짐지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때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인도해내라는 거랬어요?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지도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들에게 3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는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막을 주시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율례와 규례와 법규가 있는 레위기를 주시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자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그의 백성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게 어떻게 거룩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일으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을 사랑을 일으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 레위기에 보면 이래서 죽이라 저래서 죽이라는 거 천지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살인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래 술입니까?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제발 그 일 하지 말라는 걸까요? 제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시내산에 약 11개월 동안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대로 성막을 완성을 하죠.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성막을 완성을 해요. 성막을 완성해 놓고 그래 역사서를 보면은요, 레위기가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는데 레위기에 있는 것은 신명기가 출애굽기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것을 넘어가려면은 이제 신명기로 아니 민수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를 넘어갑니다. 민수기는요, 그 목적이 뭐냐면 훈련의 목적이 있었어요. 아, 이거 참 재미없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마치 군대 갔는데 군인이 무엇인지 모르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요, 이제 430년 동안 죄인들로, 그러니까 노예로 있던 이 사람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군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를 모든 것을 끝마쳤을 때 이렇게 껄렁껄렁했던 이러한 군이 그래도 군인다운 모습으로 약간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러한 군인이요, 전쟁에 나가면은 백전백승일까요? 백전백패일까요? 백전백패일 거예요. 그런데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요, 백전백승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이들의 어떤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그게 무너집니까? 돌로 된 것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지진이 나게 하셨어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얼마 전에 미얀마에 큰 지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캘리포니아 살기 때문에, LA 살기 때문에요, 그 94년대에 있었던 그 로스리 지진이 바로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막 집이요, 막 이렇게 떴었어요. 텅텅텅텅 이랬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이들의 군사력에 의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이와 같이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민수기 뒤에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뭐냐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낼 때요, 하여튼 틈만 되면 이들은 노예 근성이 나와갖고요, 불평불만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죽으면 이들이 더 하나님을 잘 따를까요? 더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날까요? 더 불평불만해서 하나님 떠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설교하는 겁니다.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명기가 사실 새로운 신자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요. 그래서 새롭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신당부할 때 신자 쓰죠? 반복할 신자. 그 신자예요. 우리가 신신당부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신당부합니다. 무엇을 신신당부할까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혼인하면 틀림없이 우상을 섬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마친 후 모세는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후임자가 바로 이제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소명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불과 한 17년에서 한 20년 정도로 봅니다. 학자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 연도수를요. 그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로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2세, 3세, 4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이들이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사사가 있는 동안 이들이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또 이들이 또 죄를 져요. 또 타락해요. 이러한 일을 사사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성경 읽어다 보면요, 정말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이 룻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부간의 사랑이요, 보통 이 정도면 고부간의 갈등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뒤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룻이 얼만큼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지를 보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신데렐라 스토리와 같은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보아스는요, 유다 지파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의 자손이거든요.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데렐라 스토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와 신데렐라 이야기하는 게 다를까요? 아니죠. 그 뒤에 보면은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요, 한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죠. 세레와 베레스. 베레스의 족보가 납니다.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남을 낳고, 남은 나단을 낳고, 나단에서 나온 사람이 나손인데요, 나손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였었어요. 이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고요, 살몬과 기셈 나압에서 사온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래서 룻기는요, 다윗이 얼마나 유력한 집안의 아들인지 자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네 가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엘리가 죽은 후 그 다음에 사사 겸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편안했어요. 감히 블레셋이 쳐들어올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나이가 먹으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이 사무엘의 아들마저도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만 장로들이, 보시라고 당신 아들마저도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니까 우리도 다른 나와 같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 뽑아서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새 어린아이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입니다. 결국 사울은요, 다윗 없이 싸우다가요, 블레셋과 길보아산에서 싸우다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저는요, 사실 사울의 죽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참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웠겠어요. 근데 사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그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 상황을 우리들이 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왕이 되는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요, 다윗 왕국 때 얼마나 이 나라를 강성하게 됐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요, 하나님께서 다윗 통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 그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로 성전도 짓고요, 궁전도 지으면서 정말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갖다가 후궁 700명과 첩 300명, 1000여 명의 처첩을 두는데 이분들이 다 거의 다 이방 여인들이었었어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이들을 다 제어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첩이 와서 내가 지금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산당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친정했을 때 섬기던 그런 산당을 신을 섬길 수 있게. 맨 처음엔 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젊은 첩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지어주기 시작하죠. 자, 1000여 명의 처첩들한테 하나씩만 지어주면 몇 개예요?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사실 우상천국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솔로몬마저도요, 그 우상한테 절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지도자 10명이 와서 그 르호보암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왕을 갖다가 우리들이 끝까지 성심성의껏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르호보암이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 여로보암과 그 10명의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우리가 다윗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이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왕이 됐지만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1년에 세 차례씩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내려가면은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한테 왕의 마음이 다 빼앗기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팽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서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베델에, 한 마리는 다 내놓고 이걸 섬기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사를 보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BC 722년 아수리에서 멸망을 합니다. 한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걸 보고도요, 이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도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냅니다. 미가야를 보냅니다. 뭐 하박국, 스바냐, 뭐 요엘,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죠. 이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으로 역사서에 보면요, 3번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땐 재앙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는 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좋게 해서, 너희를 좋게 해서 70년이 되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요, 그래서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요, 유학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유학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좋게 교육하기 위해서. 무엇을 교육했을까요? 우리가 역사서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이.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65 times를 얘기를 해요. 65번을.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이들은 가르치죠.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만든 이 금으로 만든 우상이요, 높이가 한 30m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폭이 한 3m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가면요, 애등하는 사람 주눅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가 절을 했다고 그래서, 절 안 했다고 그래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를 하세요. 근데 그 위에 역사서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상을 섬길까 봐 에스라 시대 때 그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책망받는 일은 안 나타나요. 이만큼 확실하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예언을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고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예언을 듣고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 당시에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다가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갈 때입니다. 근데 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좀 배경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책을 한 7권인가 8권, 한 9권 가져왔거든요. 그 책을 좀 제가 강추할게요. 제 책 장사 아니에요, 저요. 그거 한번 꼭 좀 읽어봐 보세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요.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약 5만 명이 1차 예루살렘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1차 예루살렘이 귀환했을 때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을 때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방해하니까 성전 건축을 갖다 중단하는 거예요. 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가 봐요 하면서. 우리들이 일하다가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닌가 봐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나서 16년 동안, 약 16년 동안 건축 재건을 한 것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무엇이죠? 아직 성전이 건축될 때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책망하라죠.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니까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불과 4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성전 완성될 때가 BC 516년이에요. 근데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불타거든요. 그래서 만 70년 만에 성전이 복구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은 복구됐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요, 성은 무너진 채로, 그다음에 성문은 불타있는 채로,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불타있는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외부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그랬을 때 야, 왕이 묻죠. 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지 않느냐 묻죠. 그랬을 때 자기가 지금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의 민족이 얼만큼 지금 큰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이 되어서 온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보수만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수를 하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죽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또 바른 생활을 못 하겠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사실 예루살렘을 귀환했을 때 큰 부흥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귀환한 삶은요,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 야, 우리 조상들한테 언약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막 항의를 합니다. 저는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고 봐요. 너무너무 아팠다고 봐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자녀 다 양육해서 아실 거예요. 자녀를 얼마나 우리가 성심성의껏 자녀를 위해서 서포트를 했어요. 근데 그가 성공했다고 어느 날 따와서 엄마 아빠 나 위해서 한 거 뭐야? 이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겠죠. 그죠? 안 알아줘도 좋아요. 안 알아주는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400년, 45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세요. 어떠한 예언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보이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 내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야겠구나. 결단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은 그냥 아무 때나 짜자잔 하고 나타나셔야 될까요? 무엇인가 준비할 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해외 순방을 갈 때 무작정 갑니까?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다 준비가 됐을 때 갑니까? 준비가 됐을 때 가죠. 그럼 이때 무엇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세 때 저는 7개를 뽑습니다. 첫째, 로마 제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요, 로마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이게 만약에요 제국이 아니었다면은요 여행 가려면요 맨날 비자 받고 여권 받느라고요 그 복음을 그렇게 빨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한 나라로 만든 겁니다. 이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두 번째는요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헬라 왕 알렉산더는요 이 헬라어를 갖다가 공용어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저는 언어가 좀 서툴거든요. 저는 언어 배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좀 힘들어요, 저는요. 근데 언어가 다 한국말이에요, 세상이. 그럼 언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언어를 통일시킨 겁니다. 그리고 문명화된 대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낚시를 할 때 물고기 많은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될까요? 물고기 없는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될까요? 물고기 많은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도시에 사람을 모아놓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때 5대 큰 도시가 있었어요. 5대 도시 중에서요 북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만 빼놓고요 곳곳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큰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러죠? 왜 만드는지 아세요? 로마 제국이 나라를 통치하려면은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 길을 가서 거기를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치환도 확보시켜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로마 제국이 아니었다면요 군소국가가 여러 가지 있었다면요 제자들이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바울도요 강도를 여러 번 만났었잖아요. 그러나 객사하지 않았죠. 끝까지 순교를 했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6번째, 회당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요 남한국과 북한국에 150년 전쟁사가 나와요. 그 가운데 유다가 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침공할 때 남유다 축대밭대고요. 그 다음에 남한국이 올라갈 때 또 축대밭대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만 모이면 만드는 게 있는데 회당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제일 먼저 전한 것이 어딜 찾아갔죠? 회당을 찾아가죠. 제자들도 항상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여자들이 많이 보이는 빨래터나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와 같이 회당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히브리어로 돼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나오죠. 이와 같이요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인프라가 준비됐을 때 바울은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펼쳐집니다. 복음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죠?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어떻게 사랑하신지 그 사랑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의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공간복음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내려가세요. 그 한 번 내려가시는 건 죽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게 바로 오늘이거든요. 승금요일 저녁에, 새벽에. 저녁에 오후구나. 예?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요.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게 무엇일까요? 성령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기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 끝은요, 땅 끝은 그 당시에 로마를 얘기를 해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땅 끝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신 다음에 열흘 후가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열흘 후가.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 로마까지 어떻게 전해지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웠는데 이 복음을 전한 그 받은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이단 사상이 나오면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흔들리는 이 사람들한테 복음으로 다시 오라고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자를 보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세계로 모든 것이 복음이 퍼졌잖아요. 사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 대신. 그래서 서신서는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파한 그 교회에 어떠한 재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책이 바로 서신서 22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책 있으면 맨 앞에를 뭐라고 그러죠? 서론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본론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죠? 결론이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일까요? 결론과 같은 책이에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요, 결론처럼 주신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책일까요? 소망의 책일까요? 내용 몰라도 돼요. 그렇죠? 소망의 책이죠. 네,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소망의 책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요,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정권 말기였거든요. 반미치광이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갖다 강요를 했는데, 황제 숭배를 갖다 하지 않으면요, 감옥에 넣는 건 뭐 말도 아니고 유배도 보내고요, 죽이기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요, 그 고난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황제 숭배하면 돼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요, 지금 너희들이 어려움 겪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나하고 영생 동안 살아가자고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때뿐일까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이것을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면서요, 우리들이 미래에 거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들한테 보여주심을 통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배역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감춰졌던 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우리들한테 안목이 생깁니다. 어떤 안목이 생기냐? 미래를 읽는, 시대를 읽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시대를 읽는 안목을 가졌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인 일이 일어날지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읽는 자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시대를 읽는 안목을 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뒤에서 야 요한아, 내가 보는 것을 에서버들 사빌라 7교회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궁금해갖고 뒤를 봤어요. 뒤에서 큰 목소리가 나니까.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요, 어떤 인자 같은 이가요,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거니시는 모습의 그 모습이요, 얼마나 영광된 모습인지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요, 영광된 모습이었어요? 아니면 초라한 모습이었었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었죠.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섬기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빨구에 누워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재림하시는 왕은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왕보다 영광되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요한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한아,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봤죠. 그럼 7 별은 뭐냐는 거예요? 7 금촛대는 뭐냐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죠. 7 별은 7교회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는 교역자, 그 다음에 우리들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7 촛대는 7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영락교회가요, 이 7교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7 금촛대, 아니 7 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건 꼭 7이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무엇이냐?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장에. 그래도 7개의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7개 다 외우시는 분, 제가 10초 동안 다 외우게 하실게요. 자, 저쪽 차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만 시작. 7개 다 외웠어요. 거기다 D만 붙이시면 돼. 아셨죠? 네,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네? 두아디나 뭐 하여튼 뒤에 붙이면 돼요. 이 7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칭찬받는 일이 무엇인지, 책망받는 일이 무엇인지. 책망받으면 권면하죠. 권면에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따르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이 보여주는지를 갖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강의할 때마다 여기 때는요, 꼭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2장 3장을 꼭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달에 칭찬받은 일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책망받은 일이 무엇인지 체크업을 하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점검일지로 제가 사용하라고 그래요. 우리 영락교회 제1남순교는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제 장차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요, 그 앞에 이제 24장로와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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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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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5장에서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네 생물 가운데 어린 양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요, 보좌 앞에 나가신 하나님 앞에 가더니요, 하나님 오른손에 7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받아갖고 나올 때 그들이 찬양하는 장면이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면서 찬양은 쫙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53번 아시죠? 정말 메시아, 저기가요, 핸델이요, 이것을 음악으로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 4장 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지금 이들이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가운데 있거든요. 이들 가운데 너희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이 예배자 가운데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괴로움에 있을 때, 우리가 영광 때 미래를 본다면은, 내가 영원히 구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다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6장에서부터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인재앙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넷째 인을 떼었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요,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전염병을 얘기를 합니다. 팬데믹이요.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팬데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갈 때요, 언젠가 우리의 지금 인구가 한 85억 정도 된다고 봐요. 85억이나 9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계산하기 좋게 80억으로 계산하자고요. 그럼 80억이 살다가 20억이 죽었어요. 4분의 1이. 그럼 몇 번째 인이 떼어진 걸까요? 네 번째 인이 떼어진 거예요. 이러겠죠. 하나님께서는 인을 떼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란 몇 번째 인을 떼어진 것을 우리들한테 알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5번째 인이 때 어떤 일들이 나올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나팔 재앙이 나오죠.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반대로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첫 번째 나팔이 울린 거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땐 두 번째 나팔이 울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시대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6번째 나팔이 울려지니까요, 6번째 나팔 했을 때는 이제 큰 어떠한 그 전쟁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유브라테 강에 이렇게 묶여있던 그러한 네 천사가 있는데 그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년, 월, 일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때.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이느냐?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뭐로 보냐면요, 지금 쓰고 있는 모든 화학무기로 봅니다. 근데 이들의 힘이요, 입과 꼬리에 있대요. 그럼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건 무엇일까? 입은 뭐죠? 미사일을 쏘면 입같이 있죠. 거기서 쏘죠. 그럼 뒤에서 뭐로 조정하죠? 꼬리에서 컴퓨터로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치고자 하는 곳에 정확하게 그곳에 떨어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아까 20억이 죽었어요. 60억 남았는데 또 20억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그럼 몇 번째 나팔이 울린 걸까요? 6번째 나팔이 울린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겠죠. 7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더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7째 나팔에 재림하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큰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이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개의 나팔 중에서 7번째는 몇 번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7번째 나팔이 울려진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회상해 보는 겁니다.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이 18장까지는요 휴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7번째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 휴거할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니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고 그래요. 이게 휴거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대접 재앙이 우리한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천국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6째 천사가 이제 진노의 대접을요 유브라다강에 부르니까 유브라다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줄기를 따라서 새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에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은 어떤 영이냐면요,
용은 아까도 말했죠. 옛뱀이여 사탄이여 마귀여 꾀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영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자기 세력들을 다 모아서 아마겟돈에 모이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7번째 진노의 대접을 갖다 하늘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되었다 하면서 외칩니다. 무엇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심판을 끝냈다는 거예요. It is done 하는 겁니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그 심판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저기 하늘나라에 보관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11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보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번개와 의뢰와 그다음에 천둥소리, 이런 걸 갖다가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큰 지진과 우박을 갖다가 보관해 놨어요. 근데 바로 여기 뗐습니다.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지금 겪는 이런 천둥과 번개 소리가 아니에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이 정도의 큰 천둥과 번개와 우레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굴이나 집으로 도망가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나게 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박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우박이요, 사실 제가 산안토니에 갔을 때 강의를 하니까 그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년 전에요, 사실 이 산안토니에 이런 우박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우박 맞아도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되겠죠? 네, 그랬는데요, 이 정도 무게가 아니라요, 이때 내리는 무게는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약 34kg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70kg 조금 더 나간 것한테 저희 몸무게 반 정도 되는 게 땅에 떨어진 다음에 그것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죠? 즉사겠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요리조리 또 잘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 18장에는요 이제 큰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음녀를 갖다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기획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미티안이 무엇을 주장했죠? 황제 숭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를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거짓 종교, 이것으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순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면은 이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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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마겟돈에 모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갖다가 진멸하는지 보여줘요.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탄의 삼총사라고 그래요. 사탄의 삼총사는 용과 그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자를, 제가 사탄의 삼총사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불못불에 갖다 넣었습니다. 유황 불못봇에. 그 대신 이 사탄은 잡아갔고요, 그 바른랩스핏,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가둬놓고 그냥 채워버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거기서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요, 1000년 동안 지금 그 땅에 악한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뒀잖아요. 악한 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조금 있어 나와요. 둘째 사망은 무엇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1000년이 흐른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께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용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아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곡과 마곡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다 모으죠. 하나님께서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이 사탄마저도 이제 잡아서 아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유황불못에 거기서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보니까요,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다른 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책인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사망과 음부를 지금 아까 그 삼총사가 있던 그곳에 건져 넣죠. 그래서 이제 악한 모든 세력들은 그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분만 더. 자, 그러면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루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뜻이다. 요한은요 3번에 걸쳐서 다 이루었다, 되었다, 이루었다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 사역을. 아까 되었다, 심판을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루었다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거처를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읽은 사람이 이미 읽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보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예수님 잠깐만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요한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비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삶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마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결론은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되고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내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추가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젠 저희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영락계 제1남성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이 이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